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다 하셨나요, 정말? 자,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우리 성도가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또 희생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또 충분하고 또한 영원한 그러한 가치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와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그 이야기는 자기의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를 샀습니다. 그들은 귀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냥 기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거 왜, 내가 가진 소유를 왜 다 팔아야 했을까요? 왜 다 팔아야 했습니까? 다 팔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보화를 반드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죠. 자, 그러므로 그것을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천국은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과히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만 하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진 소유만큼 나가기 때문에 자,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소유만 팔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값을 느끼는 그 무게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다고? 이 뉘앙스와 내 것을 팔기만 하면 살 수 있어 라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다 팔지? 다 팔아야 살 수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거 팔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뭐 그까짓 거 팔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천국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가 천국보다 내 소유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소유를 팔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소유보다도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다, 내 소유를 판다. 그것은 포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죠. 자,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면 자기 소유 다 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가치를 내가 가진 소유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것 다 팔 수가 없겠죠.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진 그 소유 그것만 포기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꼽는다면 먼저 재정입니다. 재정. 자, 해볼까요? 재정 포기하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재정 포기하는 거. 자,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지금까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건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라고 해.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발견하면 이것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래서 내 맘대로 내가 버는 거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내가 함부로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주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이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죠. 나 자신. 내 고집, 내 자존심, 욕심, 교만 이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다 따라다니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는 거죠. 아주 지독하게 안 되는 거, 지긋지긋하게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지는 거, 잘 안 되는 거 있죠. 우리의 막 그 아집들 있잖아요. 우리의 고집, 욕심, 막 교만한 마음들, 이게 정말 안 되는 것인데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산다라는 것은, 보화 묻힌 땅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금은 보화를 돈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예수님도 아신 거죠. 농부가,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드는데, 야, 천국이 뭐냐면, 뭐가 같으냐면, 마치, 천국은 말이야, 마치 농부가 이렇게 일하다가 땅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묻어놓고 가서 기뻐하고 자기 소유 다 팔아 사는 것과 같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물질적인 우리 세상 가치관, 물질 중심이었던 그런 세상 가치관이 이제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내가 지금 발견한 보화와 진주, 이 가치가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이 보화가 훨씬 더 값나가는 거고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며 내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알고 보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야 라고 여기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천국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나의 땅이야. 천국에 숨겨진 보화는 내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 앞으로 천국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선순위만 잘 지키며 살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셀리더 특별히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같이 겸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나 셀리더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신경 써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마실까? 오늘 뭐 입어야 되지? 너희는 제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그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희가 살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내가 채워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뭐 먹을까가 우리에게 먼저 삶이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늘 뭐 먹지?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오늘 반찬 뭘로 하지 하는 고민들을 엄마들이 다 해요. 그냥 오늘 반찬 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 얼마나 더 맛있고 좋은 걸 먹고 살까? 어디에서 살까? 막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꽉 차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걱정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제일 먼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제일 먼저 염려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주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그 이유로
너무나 이 땅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아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 정말 우리 생각이 한 번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생활. 우리 예배 생활 잘합시다. 예배 생활 똑바로 합시다.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자, 예배는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예배가 내 삶에서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급한 시간이고, 가장 또한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예배 정말 잘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결석 안 해야 됩니다. 결석 안 하기.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거 잘 안 지켜지죠. 예배 안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오기는 오는데 늦지 않는 거. 안 늦어야 됩니다. 안 늦어야 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미리 와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내 비어있는 자리 보면서 주님이 아이고 아무개 왜 오늘 안 오지? 왜 이렇게 늦지?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죠. 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어떠한 그 능력을 공급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호흡기 꽂고 근근히 생명 이어가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작은 기도 힘 때문에 그냥 내 영적인 생명이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힘있게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이죠. 봉사와 헌신.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서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겸손히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배드리고 그러고 돌아간다면 나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아무런 어떠한 영향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을 하고 예수님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천국이 정말로 나에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 몸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셀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죠. 주방에서도 오늘 너무나 맛있는 거 드셨죠? 그래서 그 수고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배도 중요하지만 야 배고파 죽겠다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 다 너무나 배고파서 누군가 섬기는 손길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잖아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먼 길에서 오는 분들, 혼자 자기 스스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또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는 그냥 쑥 돌아가지만 그분들은 다 돌고 이렇게 합니다. 또 더럽혀진 예배당을 또 다 청소하고, 화장실, 우리가 쓴 휴지 이런 거 다 치우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그냥 쏙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내가 교회에 소속된 한 성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지극히 작은 휴지 하나 짚는 거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근데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은 부담스럽지만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이고 또 강단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1년 52주 예배 드리면서 헌금 이야기하는 경우 몇 번이나 되나요?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듣는 분에 따라서는 교회에서는 왜 헌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왜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헌금에는 11조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 절개 헌금, 또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들이 있습니다. 자, 헌금은 왜 드려야 되고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자, 먼저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은 사용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생활비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받았던 한 지파와는 달리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지파에서는 11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오늘에도 목회자가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어렵고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겠죠. 비율이.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직업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임져 주는, 그래서 교회 헌금이 목회자의 사례비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헌금은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원하게 에어컨 틀죠.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차량 기름값, 이거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지 하나, 화장지에도요, 손 닦는 거, 입 닦는 거, 아래 닦는 거, 3가지잖아요. 너무나 들어가는 돈이 많죠. 이런 경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또 다 사용이 되죠. 그리고 전도비, 구제비, 또 저는 이제 신방하다 보니까 신방도 아기 나오면 봉투 갖다 주죠. 지금은 결혼해도 주죠. 장례 때도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다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는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도록 헌금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금을 드립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꾸짖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못쓰게 생긴 것을 나한테 드리고 너희가 11조를 너희가 도둑질했다.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만 제대로 드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도 되고 교회 운영도 되고 목회자 사례비도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전반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 어떻게 할까 재정이 부족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큰일을 한 것처럼 저 이제 11조 드려요 하는 분들은 고맙죠. 이제 11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자라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형편이 되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노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인색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거 우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 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를 다른 눈으로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썼지만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되고 마땅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 유황성도 오셨잖아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군산에서 생활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있는 이런 것들 다 정리하러 사실은 오셨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5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직장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나에게 허락하셔야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내일 내가 나가서 너 당신 근무하지 말라고 딱 잘린다면 어디 가서 일할 것입니까? 일할 데 없잖아요.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수입들이 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내 마음대로 썼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돼. 우리가 따로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만 제대로 해도 그거 가지고 다 이웃도 다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제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선교원금도 따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11조에도 선교원금, 구제원금 다 하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나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전도입니다. 전도. 자,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아직도 보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다. 그 귀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먼저 발견한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일.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그 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발걸음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던 보화와 진주와 같은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다면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재물과 시간과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요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만큼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직도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만큼 크게 여겨지지 않으신다면 하루빨리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고, 내가 정말 아직도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가치가 돈이 더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 천국의 가치보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저도 빨리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선순위 잘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